자, 우리가 지금 9월 첫날 하나님이 그 에스겔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스겔 2장을 폈습니다. 그 에스겔 1장, 2장, 3장까지는 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소명 그러죠. 소명, 부르심이다. 소명.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 그걸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제 우리가 1장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1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거기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요게 분명하게 언제부터 30째 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일까, 또 그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연도일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발 강가에.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사로잡혀 가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스토리가 2절에 나와요. 여호야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밖에 왕노릇을 하지 못한 아주 불행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3개월 왕으로 있은 지 3개월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근데 그 끌려갈 때 왕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귀족들, 또 왕족들 가운데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끌려간 중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에스겔도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예. 그래서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될 때, 그때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3절, 1장 3절입니다. 그가 갈대아 땅,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이 몇 가지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어요. 하나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적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저 일본 동경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잡힌 자 중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던 그 해부터 지금 5년 정도를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라, 부르심. 그 부르심이 2장 5절에 나와요. 2장 5절.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뭐로 부름을 받았을까? 2장 5절에 의하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몇 가지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포로로 끌려온, 근데 그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패역한 사람, 즉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게라 하고 불렀어요. 에스게라 하고 불렀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는 사람들, 그냥 말씀을 들으러 와놓고 부지런히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 말씀 전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안 믿으시네. 진짜 예배 때마다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반역하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스게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성도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에서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썩어져 가는 곳에 네가 너의 몸을 녹여 소금 역할을 해라. 어두워져 가는 곳에 어둡다고 비난하고 어둡다고 손가락질하고 어둡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네가 빛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요. 그 부르심을 뭐라 그런다고요? 소명이라 그런다고요. 소명. 오늘 이 2장은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9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오늘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아, 너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 우상의 땅에 와서 살고 있지. 그발 강가에 너희들 이 포로된 유대인들만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해놓은 곳에서 고립돼 있지.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기 지금 에스겔에 있는 이 대상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 더러움과 모든 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오늘 아침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을 때 그 보내지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번 이 에스겔 2장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야 하는 말은 에스겔아,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반역한 백성,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라. 한번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들에게 내가, 근데 나를 배반했던 자들일까요? 지금 나를 배반하고 있는,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걸까요? 배반하고 있는, 배반하는 자녀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보내. 자, 그리고 이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 패역한, 그러니까 반역하는 백성, 지금도 나를 반역하고 있는 백성,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범죄함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밑줄 그으세요. 얼굴이 뻔뻔해. 그러니까 그 뻔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가야 돼. 에스겔아,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에게 가라.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몰라. 그게 뻔뻔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굳은 자, 같이 읽어주세요. 자, 4절 처음서부터 읽죠.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에스겔이 가야 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그런 사람들, 패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있고 또 배반했고, 그리고 지금 범죄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 가라. 자, 여러분 거기 빈 공간 어디에다가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말을 좀 한번 적어보세요.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히브리 말. 근데 이 히브리어에 백성이라는 말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백성. 하나는 어떤 백성이냐면 암이라는 단어예요. 암. 백성 할 때 백성, 암. 그런데 내 백성 그러면 암미, 내 백성.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데려다가 같이 사는데 이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분별이 안 가.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너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 그러니까 너 내 새끼가 아니다 라고 지으래요, 이름을. 참,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따와야지 하고 로암미라고 짓지 마세요. 이거는 나쁜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한 가지, 백성이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임이라는 단어예요. 고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만 쓰이냐 하면 이방 족속, 그러니까 내 족속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택한 백성이 아닌 그 이방 족속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고임이라는 단어예요. 고임. 그런데 여기 에스겔 2장에 패역한 백성, 뻔뻔한 사람들, 이 백성, 여기 에스겔 2장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암을 썼을까요? 고임을 썼을까요? 고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너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 같지도 않아, 내 백성 아니야, 저들에게 가.
그런 뜻이에요. 참 얼마나 여러분 알아요, 그 상황을.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패역하였다, 지금도 반역하고 있다, 범죄했다. 그들의 마음은,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백성에게 너 가! 근데 그 백성은 고임이야, 고임. 여러분, 그러니 보내는 하나님도 안타까우셨겠지만 가야 하는 에스겔도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고 이 말을 좀 더 이어가 보죠.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게 누군데요? 에스겔, 너를 내가 보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겠다. 6절 읽으세요. 시작.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가시 같고 찔레 같아. 그들은 전갈 같아. 그들 가운데, 그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네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전해야 될 그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너의 삶이 뭐 같대요? 뭐 같대요?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또 살아야 할 9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악해요. 어디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전갈이 우리를 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니,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안에서 부르실 때 에스겔이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 담대하게 가야만 하는 그의 어떤 그 소명의 확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재의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가시와 찔레밭을 걷는 것 같게 하고 전갈의 위험에 있는 것 같게 하는 이 9월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한 달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근거, 그게 오늘 에스겔 2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실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을 의지하여 가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가서 승리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에스겔아, 너 찔레와 가시 같고 가시와 찔레 같고 그리고 전갈 같은 그곳으로 가라.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해라. 네가 선지자임을, 네가 제사장임을 내가 너를 통해서 드러내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에스겔 2장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세상을 향해.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서. 그런데 2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워주시는 분,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9월도 지난 8월까지의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직장에서 부딪혀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이 사실은 뻔뻔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리고 가시와 찔레밭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밑줄을 그으세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거기를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계시기에, 아무리 그곳이 죄로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된 곳, 그발강가와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왕조차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 바벨론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뭐가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 영이 내게 오셨어요. 그 영,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어떻게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월 한 달 하나님이 너 혼자 가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빛이 되었고, 왜냐하면 성령이 빛이시니까. 아멘. 그 빛 대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자,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뻔뻔한 인생들, 그 마음이 굳은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찔레 같고 가시 같고 전갈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7절, 자, 하나님께서 네가 전해야 될 그 백성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할 그 백성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이 세상,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이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그들은 7절입니다. 심히 패역한 자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러면서 자, 8절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일단 에스겔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패역한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냐 하면 에스겔아, 너의 입을 벌리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 8절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말씀을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먹어. 근데 9절에 그 내용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어요.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러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밑줄을 그으세요. 그게 뭘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아, 네가 그 찔레와 가시 같은 그곳, 그 패역한 백성들, 고임, 그들, 그 완전 심히 반역한 그들, 그 죄인들에게 가야 돼.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마. 갈 때 너 이렇게 하고 가.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 먹고 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수시로 시간마다 주시는 공급되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힘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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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이 9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9월 한 달 말씀해 주세요. 내가 먹고 배부르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 안에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이렇게 펼쳐지는 그 손 안에 있는 그 말씀. 자, 10절. 자,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받아 먹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패역한 세대, 마음이 굳어있고 얼굴이 뻔뻔하며 죄로 가득한, 아니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가라! 가되 너 걱정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 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을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주님이 공급하셔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같이 이 패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까.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내서 여러분 9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